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를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물질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나약하고 추악한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권력을 잡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4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에 반하여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지른 그런 역사적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 앞에서 인간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많은 모습들은 이 압살롬의 반역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권력과 물질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선들을 너무나 가볍게 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는 성문 앞에 서서 왕의 판결을 이루어져가는 그런 재판 과정을 자기가 조작하고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4년여라고 하는 긴 기간을 준비한 후에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때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반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쳐서 왕위를 뺏고자 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것은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 누구도 마음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권력에 비정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참담함과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성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 단면적으로 성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놓칠 수 있는 우가 많이 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흑백 논리로 쉽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시기라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피와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이 흑백 논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설득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흑백 논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아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간 심리의 이면들을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여러 주석들을 보고 또 말씀들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이 시무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머리를 가르고 맨발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피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즉 사울 왕조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제 다윗 왕에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소외된 지방에서 느꼈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에 사무엘하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릴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 자니라. 다윗은 성군이고 우리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신앙의 위인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행위들로 그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결코 시므이를 변호하거나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정파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의 취세 기간에는 나름대로 사울 왕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통함과 원망함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독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론과 그러한 설명과 그러한 이야기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더욱더 폭넓게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와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취세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울왕 족속에 속해 있는 사울왕의 그런 배경이 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말을 시므이가 아마 시원하게 대변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의 단순한 논리로서 서로를 적과 악으로만 나누는 그런 극한 대립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므이를 결코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므이의 심정과 그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해 해주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므이의 비난,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동의 전통의 배경으로 보면 돌을 던진다, 먼지를 뿌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도 마땅하고 너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에게나 아니면 반역한 사람에게나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네가 받는 이 소위 말하는 이러한 모든 핍박은 너의 행위의 정당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마음의 신심은 야훼 하나님을 존경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좁은 시야에서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배경도 분명히 있지만 시므이 또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다윗이 도주하는 그것에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렸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자,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충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를 제가 건너가서 죽이겠습니다. 다윗 쪽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충정의 발로이고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흑백 논리로서 대립의 구조로서 보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저주할 수 있었고 또 아비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며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다윗의 그 신하들은 정말 백절구결의 용사들이었고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면 시므이의 목숨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아비새의 그 얘기에 다윗의 이 반응과 대답이 우리를 수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해보았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품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 과연 우리가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품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품격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성품격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되었을 때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이루어간 이 모습의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인과관계에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진영의 논리, 흑백 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비판하며 타인에게 얼마든지 모진 말과 모진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므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죄악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 그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대변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아비새의 이러한 요청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므의 이러한 저주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 시므의 저주 앞에서 심히 분노하며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정말 그 저주의 말에 분명한 대가를 묻게 하려고 하는 복수의 심정이 가득 찰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겪게 되는 자신이 모든 삶의 과정 매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아들도 나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저러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심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탄식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 심령들은 다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힘이 있었고 또 다윗의 예루살렘을 나오는 그런 탈출의 과정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하십시오라고 사독과 아비가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신정 정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정리정략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언약궤를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지켜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것,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기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그 첫 출발은 내 사회사역과 내 탐욕과 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변명적인 그런 태도로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인의 품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향기라고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훗날을 대비하여서 오히려 너희들은 압살롬 편에 가서 있으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함께 도망오고자 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를 어떻게 보면 압살롬 편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줘서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책략가가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했을 때 후세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왕권을 지켜나가고 압살롬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획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다윗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온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인간의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품격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 국민들을 향하여서 뻔뻔스럽게 떳떳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로기마에 고사성어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다양한 논리로 다양한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백성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가 과연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 없는 비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악을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 속에서 그것을 모욕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오늘 다윗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겸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의 품격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시므이는 너무나 긍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득세했을 것 같고 자신이 힘이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저주하고 다윗에게 모멸감을 줬던 그가 다윗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권력을 잡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는 기민한 행동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씁쓸함마저 느끼게 되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볍게 살아가는 모습,
저 모습이 과연 시므이만의 모습인가 하는 우리 인간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접하는지 모르는 그 모습을 시므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구걸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또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 아비새의 이 대답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신하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당장에 시므이를 죽여도 그 누구 하나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왜? 시므이가 저지른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품격, 신앙인의 올곧은 모습을 다윗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은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고 있는 이 날에, 이 기쁜 날에 이렇게 살인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왕위를 되찾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의 노력과 내 능력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생애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단련과 훈련의 결정체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이 반란의 시기에, 이 엄혹한 이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모든 것이 민낯 그대로 드러나는 이 시기에 다윗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격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조심하고 또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처사에 처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감히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핍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것은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품격과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횡행해지게 됐을 때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